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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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양하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일교구를 섬기고 있는 정봉순 장로입니다. 어제는 추석을 지나시면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지요? 네, 오늘은 영의 양식을 먹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오신 분이나 또 나오시고 계신데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우리 IMC 가족이 되어서 맛있는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크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맑은 하늘과 오곡백과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느끼게 하는 이 복된 주님의 날,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연락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성김의 본을 몸소 보이셨던 주님의 삶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교만하고 완악했던 행실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나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저희 죄를 용서하옵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의 파도가 밀려올 때 연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민족교회의 명절인 추석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의 아늑함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태풍과 코로나 여파로 힘든 이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의 주님께서 소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 신앙도 열매 맺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참 평안과 삶의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속 불타는 구령열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많아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전대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닫혀진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열리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백성을 치리하게 하시고 당리 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올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올바른 기독 정신으로 정직하게 자라나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 세계를 품는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지도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신원이 강관하심으로 삶의 여정 속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내려주시어 감사와 기쁨 속에 지내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목자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큰 깨달음과 도전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연주자, IMC 찬양단, 헌금성을 올리는 이도림 링커의 찬양이 기쁨의 고백이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도와 각 기관과 부서, 성전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이들이 흘리는 땀을 주님 베푸시는 은총의 단비로 시원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큰 병원에 가서 2박 3일간 입원해서 검사를 하다가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동네 지인들이 저를 위로하고자 맛있는 삼계탕과 커피를 사주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배탈이 났는지 참을 수가 없어서 지하철 공중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내 차례가 와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후다닥 뛰어들어오더니 채치기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옆줄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헛웃음으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입술에선 불평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결단을 지키고자 생각하니 그 청년이 어떤 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불평도 멈추고 요겼던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 2개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암 진단이 확정되어 머리가 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리모델링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70이 넘도록 들어왔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송이 여지껏 머리로 불렀다면 오늘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찬송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주 결단처럼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본받아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추석으로 고향에서 아직 가족들과 함께 계시거나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세월에 따라 달라져가는 추석 풍속이어도 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기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을학기 IMC 온가족 온라인 성경 통독 구약편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 계셔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IMC 유튜브에 통독 영상이 매주 올라오고 있어서 다시 보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단합대회가 다음 주 19일에 1박 2일로 있겠습니다. 장학부에서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비전과 신앙 및 봉사를 기준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수여합니다. 제23회 서울 찬양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17일 오후에 보험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본 공연은 필리핀 갈릴리 제15성전 봉헌을 위한 서울 남년의 청장년 선교회 주최로 준비되며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가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포항과 경주, 제주 등 태풍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거 처음은 어렵습니다. 수십 번 하면 익숙해집니다. 수천 번 하면 체질이 됩니다. 이제 IMC에게 신앙의 원칙을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IMC 47년 신앙생활의 원칙 그대로 말씀 읽기. 그 바른 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Let's IMC.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자녀가 생기고 나서부터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일을 살 때 그냥 보이는 것 대충 아무거나 집어서 골랐다면 지금은 좋은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신중하게 과일을 고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신중하게 과일을 고른다고 해도 얼마나 더 좋은 과일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거나 대충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주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항상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할 때에는 마음이 흔들려 주저하고 아까워하고 인색하였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신실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답게 우리도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사 넘치는 믿음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오. 샬롬 이마누엘. 네,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휴가나 뭐 이런 명절이나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신다는 거죠. 네, 코로나 전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휴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확실하게 명절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면 명절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나누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시는, 칭찬을 하면은 그 좀 어색하죠, 그죠? 여러분들 잘한다고 칭찬하면 옆에 분들이 좀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시작. 아니 옆에 분들 모른다 그래가지고 안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뚱하고 저만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다시 옆에 분들한테 잘하고 있어. 그래서 반말해가지고 그런가?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엄마한테 해야죠. 잘하고 계시다고. 네. 그래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이렇게 아주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계속 다른 색깔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 어디 언덕에 그 바람 부는 잔디가 막 이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끝날 때는 아 이거 뮤지컬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찬양도 은혜롭고 실력도 아주 출중하고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우리 도림 청년이 찬양해 주셨는데 소풍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풍 같다. 그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셔야 함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잘 사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게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결단을 지키긴 했는데 아멘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열심히 이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이 가시 같은 사람들도 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품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런 거 좀 느끼셨죠? 내 인격이 좀 많이 모질하구나. 저 사람도 다 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품지는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다 품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흉내내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하다 보면은 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한 명을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듯이 우리도 누구 한 명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냐 죽느냐, 사냐 죽냐가 맞나요? 죽냐 사냐, 하여튼 죽냐 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햄릿 다 읽어보셨죠? 햄릿 그 이야기 스토리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막 그런 작품인데, 근데
이 문장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죠. 정말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비유를 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그렇게 얘기를 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 문장을 의역해 보면 정말 죽고 안 죽고의 문제보다는 존재감 있게 샀냐? 아니면 존재감 없이 샀냐?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산다 또는 죽는다, 이런 문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존재감이라는 거 아시죠? 존재감. 존재감. 이 단어 아시잖아요. 사람, 사물, 또 느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을 바로 이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누구나는, 우리 모두는 어떤 약간의 존재감이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길 원하는 욕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느냐 아니면 존재감 있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가? 또 내가 엄마로서 혹은 내가 자녀로서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가? 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존재감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근데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권위적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권위적이어서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권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 존재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40이라는 숫자가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홍수가 나고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홍수가 났을 때 창세기에 40일,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일 때 몇 년을 헤매했죠? 40년. 네. 그리고 정탐꾼들이 저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며칠 동안 정탐했는지 아세요? 40일. 4일 그러면 너무 짧잖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고 연단 받으려고 광야로 나와서 산 세월이 몇 년이죠? 40년.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을 외치고 다닌 기간도 40일이래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공생애 전에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죠? 40일.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했죠? 우리가 다니엘 40일 기도 이런 게 입에 붙어서 그런데 세일에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해요. 40일 아니에요. 요건 제가 장난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속아 넘어오시네.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도 다른 40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연단의 시간들이었어요. 막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뭐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이고 자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그런 사람이라고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곳에 있고 없고가 상당히 그들에겐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모세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여기 없다는 게 두려움을 만든 거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다는 얘기가 늦게 내려오는 걸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론이 누구예요? 그 다음 리더잖아요.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리더를 잃은 상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그 다음 저 리더 아론에게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론을 위협을 했겠죠. 위협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신을 만들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중심이 된 신앙은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인가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하셔야만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세요? 나하고 연관이 되어서 내가 잘 돼야,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모세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립적인 신앙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자립적인 신앙이 뭐냐면,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저 교회 갔다 오면 1,000원 줄게, 교회 갔다 와,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 막 달래든가, 아니면은 예배 안 갔으면 막 몽둥이로 너 이 자식 예배 안 드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자립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처소를 찾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립적인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의지했던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있고 없고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의 존재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모세 같은 지도자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존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서 뭐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날 찾기는 할까? 담임 목사님 찾기는 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되신 거지? 걱정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우리
저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 그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지금 뭐 이해시키고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신앙의 메시지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의 존재감은 뭐 지금 뭐 어떻게 저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뭐 방구만 껴도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계시면은 막 든든해지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그 담임 목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이 되고 담임 목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다는 거죠. 그 감사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셨으면 안 할까 걱정했네. 안산 쪽에 가면은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파킨슨으로 이제 아프세요. 파킨슨으로 아프신데 지금 뭐 은퇴하셨죠. 근데 파킨슨으로 아프시면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낫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시게 되면 강단에 서실 때도 뭐 이러시면서 이제 쓰시는 거죠. 이렇게 떨면서 이제 서시는데 뭐 말씀도 사실 이렇게 건강하게 뭐 말씀을 여러 말씀도 이렇게 해야 그 중에 하나 은혜가 되면 이거 붙들고 살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분이 이제 올라서 가지고 말씀하시면 파킨슨병에 뭐 오랫동안 설교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제 다 강단에 쓰시면 이렇게 하고 계시면 성도들이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막 어머 우리 목사님 오늘 강단 쓰셨어.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머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목사님이 아프시고 나서 교회 성도만 2만 명이 모인대. 2만 명이. 그래서 역시 이 성장하는 교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기꺼이 아멘 해버렸어? 누가? 아직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아멘 해버렸어? 안 된다고? 감사해요. 저 아멘으로 들어가죠.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굳이 파킨슨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감사해요. 제가 이런 분들이랑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존재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옆에 있어도 있는지 모르는, 또 옆에 있지 않아도 왜 안 보이지 하는 그런 마음들. 아마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그런 마음, 애처롭고 안타깝고 감격하고 뭐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목사님 갈아치우자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광야길들을 열심히 걸어왔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딘 일들을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누구지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것이 대단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는 일도 실패일 수 있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도 실패일 수 있고요,
대인 관계에서 뭐 부딪히는 일들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실패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는 거죠. 광야를 걷고 있는 일이 실패한 일이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죠. 광야 그 힘들기들을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이제는 거기를 걸을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제 이렇게 살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받고 혼나고 막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사라진 거야.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인들은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들은. 아멘? 자기의 신앙을 잘 돌봐야 돼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때 있어요. 갑자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이런 위기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위기들이에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들,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죠. 도덕도 무너지고요, 우리 인격도 무너지고요, 참을성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 다음 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도 그런 때일수록 성도를 잘 독려해야죠. 야, 이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내려올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독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아론을 위협하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주 얄팍한 타협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보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제 그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 우상을 만들도록 선동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동한 사람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한지라. 금송아지를 놓고. 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답답한 나머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게 여기 보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야,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내려가. 너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어. 지금 네 백성이 부패했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백성들,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 네 백성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소유격이 네 백성. 야,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파기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파기시켰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들이 있고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파기시키면 안 돼요. 모세 스스로에게도 책임을 느끼는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네 백성이라고, 야 이제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른 여태까지의 이 광야의 여정들이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겠죠.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바라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인도했다는 그런 의도로 말하도록 그렇게 빌미를 주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사람들 기억해 달라고 한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저희의 자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시켰던 그 언약을 주님은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올린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저는 또 이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누구누구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가정을 돌봐 주시고, 또 자손들을 돌봐 주시고. 장로님들 아멘들 안 하시네. 이제 그런 기도를, 도고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모세 또 주의 종들이 이제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존재감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모세란 인물이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존재였다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실 정도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존재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던져서 깨트려버렸어요. 십계명의 돌판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또 모세가 얼마나 지금 불편한 마음인지 이걸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갈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금송아지라는 게 뭐냐면 나무로 만든 송아지에 거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니네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니네들 스스로가 져야 된다. 갈아가지고 마시게 한 거예요. 세 번째, 책임자인 아론을 문책하였다. 아마 모세가 아론을 문책한 방법이 저 같으면 아마 아론 그냥 막 때렸을 것 같아요. 네가 그따구로 백성들을 인도하냐 막 혼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범죄의 주동자였던 3,000명을 처단하였다. 이 3,000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들고자 막 이렇게 주동을 했던 그 3,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처단했다는 얘기예요. 3,000명.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000명 처단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러분들 그 요한 웨슬레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요한 웨슬레 책을 이렇게 보면 거기 어떤 기록들이 나오냐면, 요한 웨슬레는 교회에 무리가 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교회의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웨슬레가 엄청나게 많이 쳐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쳐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백 명도 그냥 쳐냈다, 이런 얘기들이 요한 웨슬레 그 저널에 나왔어요. 왜? 교회에 건강하지 않으니까. 교회 건강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어떤 게 건강하냐면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고, 온 성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게 교회의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근데 그걸요,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분의 진심을 알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분의 진심이 어디 있는가. 그럼 나와요. 이분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분인지 아니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분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단이 있었다. 다섯 번째,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만이 죄를 씻을 길이다. 그죠?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스스로도 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죄는 철저하게 용서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두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는 어때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상처를 줬는데 장로님한테 제가 상처를 줬는데, 근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장로님하고 목사 관계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돼.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제 평생 동안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막 사는 거죠. 저만 보면은 주의 종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걸 회복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복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모양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한 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고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우리들의 존재는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각인이 된다. 실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들의 존재가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들,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생활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목마른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내 정체성에 가까이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내세를 약속해 주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썩어져서 흙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세를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유일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신앙에 대한 도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날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런 내 신앙에 도전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근데 의사가 굉장히 이제 버릇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는 자기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하게 다가가면 좋은데 좀 이렇게 뻣뻣한 거예요. 막 말도 막 하고 이 세상 이야기로
사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이 의사 왜 사가지가 없어? 막 속으로만 얘기하지만, 근데 환자가 의지해야 할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을 안 하겠대요. 수술을 못 하겠대요. 아니, 수술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수술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환자 손해예요. 환자 손해. 그런데 환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동기는 의사가 줬죠. 그죠? 그럼 의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안 하려면 말고, 뭐 하려면 하고, 안 하면 당신 손해지, 이런 태도가 이제 옳지가 않은 거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존재감이 있기 위해서는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존재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이 촉수가 더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세요. 정체성이 흐트러지면서 방황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의지할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우리 법조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좀 이상해,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막히질 못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지금 예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바빠가지고 내 옆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대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의 존재에 대한 귀중함, 예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더 깊이 하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뭐 자기네 신앙도 감추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지신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이 되면 모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존재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론 세상에서도 존재감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존재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00년 만에 뜨는 달 보셨나요? 네, 100년 만에 뜨는 달 보셨어요? 네, 그래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네, 100년 만에 뭐 보니까 사진들도 많이 찍으신 거예요. 사진도 찍으셨어요? 달이 막 이만해요? 그냥 평소 크기 그 정도 되죠, 그죠? 네, 요만한데 이걸 확대해서 놓으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100년 만에 뜨는 달이라 그래서 그렇게 큰 뭐 차이가 없어요, 그죠? 저희도 이제 명절 지나면서 양가 어르신들께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칭찬을 좀 해줬어요. 여보, 당신은 좋은 며느리인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좀 그런 칭찬들 해주셨어요? 장로님들? 네. 하셨어요? 늘 하시는 거죠, 장로님? 네, 그래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역시. 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여보,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아니면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좋은 며느리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 이 좋은 며느리가 절대 나쁜 아내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엄마한테 잘하는데 근데 어떻게 나한테 나쁜 아내가 될 수 있겠어? 그죠? 또 좋은 사위가 나쁜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은 좋은 가족으로 인식이 되세요. 좋은 가족으로 예수 향기를 많이 뽐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존재감 있게 좀 살아가세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이렇게 어디 교단 행사 같은 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버지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바디가드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렇게 좀 든든해요. 우리 영감 모시고 간다 이렇게 든든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가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고 훨씬 더 성장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놓고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제 그 찬양을 유튜브로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좀 바꿨어요. 함께 찬양하시죠. 꿈속에 뵙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회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 편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다가주는 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존재감 있게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 더욱더 존재감 있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깨닫고 어떻게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더 당당하고 더 신나고 더 기운찬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끝나는 날 주님을 영광되이 만나는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소원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 가정을 이루는 홍성민, 이경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강단을 장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가정을 잘 장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